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양과 목자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리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양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양의 우리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관령에서 본 것 같은 나무 울타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는 나무가 귀합니다. 대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대개 돌담으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성서시대의 목자란 24시간 헌신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주로 북쪽에 생깁니다. 10월경 초막절이 되면 이른 비로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목자들은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신선한 풀을 먹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여 집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오며 풀을 뜯어 먹게 했습니다. 이 일은 주로 남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춥고 무서운 광야의 밤을 며칠씩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며칠 밤을 보낼 때 목자는 양들을 위해 돌담으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 안에 넣고 입구문에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킵니다. 각종 맹수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4절에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유대 땅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경 6월절이 되면 볼이 추수하는 계절이 옵니다. 이때 남자들은 들판으로 가서 추수를 하고 여자들은 집 근처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였습니다. 이때는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개인의 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공동으로 만든 양의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대개 돌담으로 둘러있고 가운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우리는 마을이나 들에 임시로 마련한 공동 우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몰고 와서 마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문지기에게 양을 맡기고 집에 가서 쉽니다. 문지기는 양 우리의 문을 밤새도록 지킵니다. 밤에 양 우리의 도둑이 오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을 피해 몰래 담을 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눈을 뜬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짓 목자를 삼가고 참 목자를 따르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참 목자를 눈앞에 두고도 거짓 목자를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담을 넘어 우리 안에 들어온 도둑이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도와 강도는 우리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양들을 해치고 잡아갑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문제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원수는 양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문제적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도와 강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거짓 목자의 공통점은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뼈만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목표로 둡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들만 살찌우고 양들을 먹이지 않는 거짓 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 3절입니다.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대표적인 거짓 목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에 가치를 두게 합니다. 돈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종욕에 충실하게 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에 거짓과 미움과 욕심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근처에는 절도요, 강도요, 거짓 목자인 사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상길자를 찾아다닙니다. 양떼인 우리는 목자를 떠나 있으며 금방 사단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자기만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준다고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텔레비전이나 게임, 어떤 때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어떤 때는 일이나 돈,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으로 접근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로 행세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절도요 강도로 돌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뒤에는 거짓 목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면 언제라도 거짓 목자의 미혹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선한 목자 아니면 거짓 목자. 어느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